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죠? 율법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 치면은요, 랍비예요, 랍비. 종교인들 중에서도 랍비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이마에 손목에 메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의 율법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면서 다녔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주님을 다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종교자들은 그 예수님의 귀한 천국 복음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부딪혔을까요?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냥 위선적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딱 한 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 그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조금 뜻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욕망이 아니고 자신들의 성공과 목적이 아니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망할까 봐. 자손 제대로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할까 봐. 혹이라도 병들까 봐. 혹이라도 죽을까 봐. 혹이라도 아플까 봐.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 사랑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온유는 다 얻다 갖다 버리고 내가 제대로 안 믿으면 나를 멸망시키는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둔갑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은요, 심판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온 말씀이 있어요.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내가 오늘 따라해 봅시다. 저만 읽은 게 아니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5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여기 9절에 내 눈이 멈춰지고 내 가슴이 멈춰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게 하게 하시려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규례를,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자라났을 때에도 나의 어머니였고 나의 아버지였기에 내가 최고 귀한 선물을 받은 자녀로 자라났다고 감사하다고 부모님 앞에 얘기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이 고통스럽고 무겁고 괴롭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이 식었어요. 다른 거 다 있어요. 세상에 갖다한 모든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만 빠져나갔어요. 성공도 했어요. 직장도 좋아요. 물질도 벌었어요. 주변에 많은 친구도 생겼어요. 좋은 집도 얻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실종했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삶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부하고가 뭐 문제입니까? 잘 되고 안 되고가 뭐 문제예요? 진실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수고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의 극치로 쓰는 말, 그 단어, 그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써봤을 것이고 또 아니면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여한이 없다.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행복의 끝이 그 표현을 모사한 단어 아닙니까? 긴 위로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하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얼마든지 여러분 행복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15절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먼저 사랑하셨고 이 민족이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야 그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서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